기독교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가?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거 아닌가요? 이 문제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괜찮아, 다 용서해 줄게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폭행을 하고 돈을 훔쳤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누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가해자가 재판정에 섰는데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이번 한 번은 봐줄게. 다음부턴 잘 살아봐. 그리고는 무죄 방면합니다. 그걸 보는 피해자 가족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정의냐? 분노와 허탈함이 몰려올 것입니다.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는 판사는 무능한 판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죄를 그냥 넘기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공의로운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거짓과 불의로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보고 나쁜 자들은 더 높아지고 더 부유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분은 절대로 악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게 보일 수 있어도 결코 잊힌 적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행위에 대해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실 날이 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 공의로운 심판에 나도 포함되나? 당연한 것이며 나 역시 악한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런 고민이 듭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공의로워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말, 행동, 생각, 감정으로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살아갈수록 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갑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는 그냥 거짓말이나 다툼 정도였던 죄가 성인이 되면 탐욕, 질투, 비교, 자만, 분노, 원망 같은 복잡하고 무거운 형태를 자랍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선행을 쌓으면 되지 않을까?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의 선행, 도덕적 행위, 종교 행위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속도 위반으로 벌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운전을 아주 조심하게 하고 보행자도 잘 배려하며 운전합니다. 차를 놓친 사람이 있다면 집까지 태워다 주는 선행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전에 받은 티켓이 취소되나요? 아니죠. 이전에 지은 잘못은 이미 기록에 남아있고 그에 대한 책임은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처럼 선행, 도덕적 행위, 종교 행위 등은 죄의 결과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으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친구를 심하게 때리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부모가 그래도 우리 애는 귀여우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고 아무 말도 안 한다면 어떨까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엄격해서 사랑 없이 처벌만 내린다면 아이는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을 지적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징계하면서도 끝까지 안아주는 사랑과 공의가 있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는 자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감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한 유일한 인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죄값을 감당하기에도 벅찹니다. 그래서 죄 없는 존재만이 다른 이의 죄를 대신 짊어질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저지른 죄를 개나 로봇이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다면 정당한 대속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부류, 같은 존재여야 공정한 대속이 가능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신성 모독죄와 질서 교란자, 정치적 위험 인물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은 사건입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은 분이기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 수행도 어떤 도덕적 노력도 어떤 감정적 후회도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반드시 공의로우며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둘을 충족시키는 신은 기독교의 신밖에 없어 저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21세기 신앙여정 시나이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